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제목은요, 신구약 66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전체적인 주제 속에 사복음서가 예수가 누군가를 아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혀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사복음서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위치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공동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복음서의 시작 부분에 기록되어졌던 그것이 단어가 되든 문장이 되든 그것이 마지막 장에 또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마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임마누엘로 마치는 그런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백부장이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 마치는 그런 구조를 또한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요한복음 어떨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제자들의 증언과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다면,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말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제자들의 증언과 확증의 고백으로 마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복음서 모두 서론에서 약속한 것이 마지막 결론부에 가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적 특징들을 모든 복음서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가 누구신가? 예수님 바로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약속과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족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예수님을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대주제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조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족보 속에 기록하고 있는 어떤 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난주와 함께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요. 마지막은 족보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내용들을 조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 족보의 구조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17절 그런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글소까지 연례되라.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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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로 지금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14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지시하고 있다고요? 다윗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할 수 있었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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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14대가 1절부터 6절 2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6절까지가 첫 번째 14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얘기하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의도적으로 마태는 강조하고 있죠. 왜 강조하고 있다고요? 1차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러면 껍복 주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너의 조상, 너는 누구의 후손인가?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과 다윗으로부터 나온 후손이다 하면 게임 끝이라고 할 만큼 이들이 가장 기이하고 존귀 여기는 두 사람의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이 족보 가운데 14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 구약에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실 메시아로서의 약속과 성취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14대의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다윗까지의 이 14대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 이 첫 번째 14대가 가장 부강했고 가장 강성했고 가장 번성했던, 소위 전성기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14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대는 16절에 빨갛게 된 것으로부터 빨갛게 되기 이전 12절 이전의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 전까지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 솔로몬 때에 급기야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눠지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처럼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면서 이때부터 피 비린내 나는 구테타와 왕정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여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수치를 당하는 포로기를 또한 겪게 됩니다. 다윗 왕 때부터 이때까지가 바로 14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16절 그소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는 14대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14대는 그리스도의 출현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바로 기다림의 시기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14대는 메시아의 왕권을 받은 약속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지능기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14대는 그 약속과 복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세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대는 그리스도의 출현을 시작으로 다시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로 메시아를 소망하는 회복의 역사였다,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족보가 주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14대, 14대, 14대. 지난주에 족보의 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였나요? 족보는 아주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압축하여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족보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가 무려 2000년의 긴 역사입니다. 우리 2000년의 긴 역사 속에 그 상세한 내용을 다 알려면 우리는 뭐 살아생전에 이거 다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복음서를 책하면서 이 긴 역사를 족보라고 하는 형태를 빌어서 아주 우리가 한눈에 간결하게 볼 수 있도록 압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구분지어서 분리하여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는 이스라엘 전역의 이 모든 역사,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뭘 깨닫느냐? 14대, 14대라고 하는 구분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이 족보의 구조를 통하여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회복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구원자는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고 쇠퇴하여 회복에 이르는 그 일련의 이스라엘 전 역사가 우리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언제 퇴락의 길을 걸었습니까? 언제 침체했습니까? 언제 멸망당했습니까? 언제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릴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회복했고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족보의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행기를 지나 쇠퇴기 그리고 다시금 회복기로 접어드는 일련의 이런 역사적 사이클을 통하여 그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계셨느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왕권을 인정할 때는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상과 그들의 위엄은 세계 열방 가운데 힘있게 펼쳐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을 부인하고 상실할 때는 가차없이 퇴락과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금 회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대망하고 믿는 길밖에 없다. 이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이스라엘을 넘어 우리나라, 나아가서 전 인류 세계의 흥망성쇠는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많이 시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으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을까요? 정치하는 유정자들이 자기 정치를 잘 펼쳐가면 이 땅 속에 평강과 안식의 태평성대 누릴 수 있을까요? 주변의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면 이 땅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서 정치하는 자들이 정치를 잘했어 주변 강대국의 어깨의 위상을 같이 나란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때, 물론 그 한편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박차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붙잡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하고 맡기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어느 때보다 예배자로 서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펼치고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과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저는 맡기십시다. 의지하십시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십자가를 가슴에 새게 할 때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쇠퇴기를 지나 회복의 길로,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족보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조금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을 다시 보십시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마태복음 1절부터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나라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소.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로 한정하여 본다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국민, 백성, 하나님 누구를 삼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죠. 두 번째, 땅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권은요, 이 주권은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왕인가요?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 저자는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게 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이들을 통한 주인공으로 하나님 먼저 부르셨고 세워가시고 이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무엇을 완성하며 그 주역으로 삼아 가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했습니다. 큰 민족 이룬다. 하나님 나라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큰 민족, 백성 뭡니까? 국민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말미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므로 거기에 살지 못하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야곱의 가족 몇 명이 이주하죠? 70명이에요. 이때 70명은 단순한 70명이 아닙니다. 숫자의 개념으로 70명이 아니에요. 단순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 가족의 70명 이주했구나 라고 하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7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 70명의 백성들은 400년이 지날 때 몇 명이 되었습니까? 숫자를 알아봤더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장성한 성인들이 60만 명.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3명, 4명 더 보태면 최소 150에서 200만, 250만까지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국민이 무려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 우리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나의 아이덴티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과하고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었는데 이 아이덴티티 문제 때문에 막 서로 언쟁이 있고 그랬어요. 너의 존재, 너는 도대체 무슨 과냐? 그 정체성이 중요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바로 국민을 그를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만드시죠. 두 번째 요소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만드십니다. 뭡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궁극적으로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주권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는 거예요. 이 주권을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이루어 가셨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세 번째 주권,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내 씨, 가깝게는 솔로몬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마태복음 1장 1절, 이 족보를 시작을 통하여 가장 먼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그 성취와 완성자로 오신 분이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구약으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던 그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끝내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전체를 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생의 그 중심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마지막 하셨던 그 사역 또한 뭐였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망실되고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고 지금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족보가 가지고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많은 이름이 나오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이름들은 여인들의 이름이 무려 4명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무려라고 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족보 속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것은 뭐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법률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소유물 정도로, 재산 정도로만 여겨왔습니다. 이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4사람씩이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이 봤을 땐 이거는 뭐 충격 중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만한 어떠한 존경이나 품위, 가문을 빛낸 그런 여인들이 또한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여인들의 과거는 성경에 기록하기조차 낯뜨거운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경력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3절에 첫 번째 여인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아들 낳았습니다. 근친상간도 이런 근친상간이 없지요. 5절에 기록된 라합은 또 어떻습니까?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라합을 음란한 창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합은 매춘부였습니다. 5절 중반에 룻도 마찬가지죠. 룻은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개, 돼지 취급받던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갈고 원수처럼 여겼던 모압의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앞에서는 여인들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고 있지만 밧세바는 그저 우리아의 아내로만 소개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과 밧세바의 부정을 들추어내기 위함이.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다면 자신의 남편 우리아를 통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아닌 다윗을 통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부정, 깨끗이 못함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4명의 여인들은 한결같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여인들 뿐입니다. 특별히 4명 중 3명은 이방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사실을 모르고 기록했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알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기록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릴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 더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이 칭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 은혜의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와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죄인의 장벽이 또한 무너졌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들의 족보를 통하여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을 넘어서 신약 성경을 족보라고 하는 역사의 무대로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신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 그는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취자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 그는 누구신가?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원토록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죽으나 사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과 찬송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